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이전 찬송 495장입니다. 찬송가 438장 이전 찬송 495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언약의 백성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복음의 능력을 믿으며 기쁨으로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십자가의 능력을 날마다 우리의 삶에 되새기며 이것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가운데 주님,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고난 가운데 우리도 참여하길 원하고 그 부활의 기쁨 가운데 우리도 참여하길 원하오니 주님,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5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제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활용점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 중국에 장승교라는 화가가 있었어요. 장승교는 붓 하나로 모든 사물을 실물과 똑같이 그리는 화가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장승교가 금능에 있는 안락사라는 절의 벽에 있는 용의 그림을 정말 실물과 똑같이 그렸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생생한 용의 그림에 빠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의 눈동자였어요. 사람들이 왜 용의 눈동자에 그림을 그려놓지 않느냐라고 묻자 장승교는 용의 눈에 눈동자를 그려 넣으면 용이 하늘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장승교의 대답을 믿지 않았고 용의 눈에 눈동자를 그려 넣으라고 계속해서 재촉했습니다. 이러한 재촉에 못 이긴 장승교가 용의 눈에 눈동자를 그려 넣자 정말로 장승교의 말대로 눈동자가 그려진 용이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 버렸다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전설에서 용을 그릴 때 마지막에 눈을 그려 완성시킨다는 뜻으로 활용점정이라는 말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고 꼭 필요한 부분을 완성해서 이를 마칠 때 활용점정을 찍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 가운데 바로 활용점정을 찍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은 단지 성전이라는 건물 자체가 완성된 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읽은 대로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어야 성전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2절과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아멘. 이처럼 성전 중에서도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어야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지 않으면 성전은 단지 하나의 건물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 비로소 성전다워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전 안에 안치된 이 언약궤는 과연 무엇이기에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이 10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언약궤 안에 두 돌판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돌판은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에요. 십계명이 새겨진 이 두 돌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었다라는 일종의 계약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호렙산,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모세의 중보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라는 것이며,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외부의 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요약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언약을 이스라엘도 하나님도 서로의 생명을 걸고 피로 맺은 것입니다. 그 증표가 바로 이 두 돌판, 십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돌판이 든 언약궤가 성전 안에 안치되었다라는 것은 앞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약궤가 있는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은 언약궤가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뜻으로 언약궤가 성전 안에 안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 안에 완치되자 이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13절 하반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언약궤가 안치된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서도 모세를 통해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성막에 구름이 가득했죠.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구름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언약궤가 안치된 성막에 구름이 가득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시내산이 아니라 갈보리산,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 피와 찢겨진 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향한 항해 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항상 성전을 생각하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슴에 깊이 새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항상 묵상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듯이 우리들은 예수님의 피 흘린 십자가를 항상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